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신 듯한 느낌. 하나님, 제 기도 정말 듣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계신 건가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윈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이 많았지요. 사울에게 쫓겼고, 배신을 당했고, 오해받았고, 어떤 날은 목숨 하나 남겨놓고 겨우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절박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영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살펴보시는 분, 아시는 분,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그 고백을 함께 따라가며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 합니다. 우리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잘 알고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은 마치 정밀 스캔처럼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곳까지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지쳐 앉아 있는지, 왜 다시 일어서 보려 하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그 마음의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든 속마음, 눈물의 이유, 내가 말하지 못한 심장의 떨림까지 다 아십니다. 어떤 날은 그저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지요. 말하고 싶지 않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힘만 빠지는 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조차 왜 내가 앉게 되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결심까지도 그 조용한 의지를 다 아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우리의 낮과 밤 걸어가는 길과 눕는 자리,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의 침대까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은요, 내가 말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생각이 너무 복잡해도, 눈물만 흐르고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대로 다 아신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먼저는요, 오늘 하루 한번 설명 없이 드리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말하기도 복잡한 제 마음,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말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각이 되기 전에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느낀 감정 하나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지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이유까지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하루에 한번 꼭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문득 떠오를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이유를 알고 계신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요, 마음이 풀어지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시작됨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 본문의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를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따라오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감탄하는 표현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수월을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말은 인생의 최고점에서도 또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벽 날개는 마치 새벽빛이 순식간에 땅끝까지 퍼져나가듯 어디론가 가장 빠르게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외롭고 고립된 자리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멀리 도망친 자리에서도, 그렇게 깊이 숨어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자리까지 떨어지든, 내가 어떤 마음까지 도망치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힘이 너무 빠져서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오시지 않겠지. 그런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 가장 멀고 깊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망치다 도착한 그 끝자락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셨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는 오늘 가장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회사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혹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곳이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저를 붙드시죠?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이 한 문장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숨지 말고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정직한 고백은 우리를 깊은 위로와 회복으로 반드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흔적을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뜻밖의 멈춤, 사람의 작은 친절, 예상 밖의 평안,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 흔적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을 내놓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 말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 앞이 안 보인다. 빛은 사라졌고 남은 건 어둠뿐이다.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이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나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린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린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안이 몰려올 때는요, 오늘 본문 12절을 입술을 열어 천천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의 어둠을 깨뜨려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낮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요, 놀라운 만큼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을 켤 때마다 짧은 영적 고백을 해보세요. 전등 스위치를 켤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밤도 이렇게 비춰주세요. 이 작은 훈련이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깊이 하신다.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 도망치고 싶은 자리에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밝히 본다. 내게는 밤이지만 하나님께는 낮이다.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지요.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완전합니다. 오늘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